우리의 소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바라신 그 길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실체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사랑이 넘쳐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강소감리교회 원호성 목사입니다. 라파엘루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509년도에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옛날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과 또 문학 그리고 예술 전반에 걸쳐서 정말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피워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순간 바울이 먼저 맞닥뜨렸던 사람들은 아테네를 대표하는 엘드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공개적인 토론의 광장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일상화된 그런 풍경을 쉽게 어디서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바울과 당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문을 엽니다. 23절의 말씀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이런 겁니다. 당신들 보니까 매우 지성적이고 박학다식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잡다한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완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착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학력이 높거나 혹은 생활 형편이 괜찮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미신을 따르는 것, 무속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들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타로 카페와 같은 점을 보는 데는요, 도시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대학가 인근이라든가 소위 핫플레이스 이런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 경험상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부목회자로 섬기던 때에 그 교회가 있었던 위치가 공교롭게도 드라마에 종종 등장하기도 하는 부천, 고급 빌라가 잔뜩 있는 그런 동네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급 빌라 주택 안에 유명한 무당집이 하나 있었는데, 연말 연시라든가 혹은 선거철이라든가 혹은 시험철 되면 정말 정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쉽게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테네, 그곳은 분명 지성의 꽃이 만발하던 곳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선진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겉보기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내면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각종의 미신에 빠져 있는 영혼의 혼탁함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향해서 바울이 가장 힘주어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과 영생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대속하심,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지성의 세계를 할 수 있는 선진화된 도시인 그 아테네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달라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러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주신이 할 수 있는 제우스라든가 혹은 그들이 섬기던 태양의 신 아폴론 혹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 혹은 지하 세계를 다신다고 하는 하데스, 이런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내가 믿는 그분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들도,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신들도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다 확고부동하게 증거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 땅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맞이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2000년 전 나사렛 예수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시대착오적인 혹은 촌스러운 종교인으로 그렇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성의 세계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로 우리를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성의 세계 내면에 있는 영혼의 혼탁함과 타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지성의 세계에서 복음을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더욱더 선명하게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우고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지성의 세계를 인정하면서 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도 좀 새롭게 포장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르네 마그리트가 1929년도에 그린 그림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림입니다. 그가 화폭에 담았던 그림은 분명히 파이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였습니다. 이 마그리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이 화폭에 담은 그림은 파이프이지만은 이것은 단지 그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체는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 혹은 그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선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을 수가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밝은 길로 이끌어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그분만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겁니다.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최첨단 하나 되어가는 이 세계가 그렇게 우리를 견인해 간다 할지라도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진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시면서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곳으로 무장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위장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